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할 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말고 오직 성령의 주관에 순종하여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미혹해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면 그건 이제 전혀 안 되는 거죠. 맞아야 돼요. 또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미혹해 와도 또 분별을 못 해요. 이게 참인가 아닌가. 그렇게 미혹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그들은 성경을 66권 달달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모르면은 답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다고 제가 말 들어봐요. 그럼 들어봐요. 내용이 뭔지. 터무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경으로 잘 공부해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성도님들인데도 성경의 지식이, 이 말씀, 영적 말씀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답변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이래 그리고 다르고 성경에 다르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인데도.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서 양식 삼아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주관에 순종한 진리 안에 거해하고요. 종종 여러분은 이런 간증들을 들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본교에 대해 오해했던 분들이 차후에 성령의 음성을 통해 바른 분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가령 본교에 대해 잘못된 방송이 나갔을 때 그것만 보고 정말 옳지 않은 곳인가 보다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내 종을 판단하지 말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은 인터넷이나 어떤 경로를 통해 설교를 직접 들어보고 나타나는 권능을 볼 때 전에 들은 소문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군 하고 깨달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중에요, 특히 남편의 가족 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맨 나쁜 것만 들어요. 나쁜 것만. 인터넷 올라온 나쁜 거, 좋은 거는 보려고는 안 해요. 만민의 소식, 만민 들어가면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세계의 소식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않고 맨 나쁜 것만 봐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속에 너무 악으로 차 있는 거예요. 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지하고 죽이려고 하는. 선하다면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들어 분별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게 참인가 이렇게 대조도 해봐야 하고. 근데 이쪽은 전혀 안 들으려고 하고 맨 나쁜 악성 글 이런 것만 듣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은 여러분 남편이라 해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이라 해도. 말도 안 되니까. 어떤 부모는 그런다 그래요. 만민신문 주고 해줘도 보려고는 안 하는데.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하게 되죠. 지시원 달아드리려고 해도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 많은 일간지든
또 기독교계도 신문에 좀 많이 납니까? 세계 곳곳에 매주 신문, 언론 세계 곳곳에 수없이 납니다. 저희 기사는 다 100%다 좋은 기사죠. 수없이 나요.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않고 그 나쁜 저기만 들어 한다면은 그거는 좀 제가 그래서 그분의 나하고 대화하면서 그랬는데 부모님하고 한번 이런 대화 좀 해봐라. 딸의 말을 들으려고도 않고 보려고도 않고 딸의 말을 들으려고도 않고 그럼 아버지 나 아버지 말씀 들어야 됩니까? 딸로서 아버지는 딸의 말 듣지도 않고 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둘째를 들으려고도 않고 그럼 나도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한번 여쭤보라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버지도 딸의 말을 자녀의 말을 들어보고 자녀도 아버지 말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나무 세상 사람 말만 듣고 악한 엉뚱한 말만 듣고 딸의 말은 안 듣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답변할 수 있고 그리고 답변하면 변론이 되니까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누구하고 교회에 나가도 변론해 본 적이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버리면 변론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일일이 그들 뭐 그냥 해서 어떻게 뭐 하려고 질문하고 뭐 하는데 거기 일일이 답변하고 있어요. 역으로 해버려, 역으로. 역으로 두 번 지금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알아서 다음 질문까지 꿰뚫어서 역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질문을 못 해요, 더 이상. 다음 질문까지 알아서 답을 해요. 그거 설명해버려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저는 언론, 어디 인터뷰 하든 많이 세계 다니면 했지만, 저에게 두 번 다시 질문을 못 던져요. 한 번 질문하면 끝나지. 변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라면, 주의종의 일꾼들이라면, 장로님들이라면, 이런 실력들로 쌓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때가 돼서 서로 나갔을 때, 누가 변론 뭐라고 하면 바로바로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대로 다 옳지 않는 주장이니까요. 말도 아닌 옳지 않는 것들이니까 단번에 깨트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만 한다면 이런 답변 하나가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더 이상 질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력들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본교의 교계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동안 오해되었던 일들이 이처럼 성령의 역사 속에 더 쉽게 풀어질 것입니다.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대할 때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고 진리에 갈급한 이들은 자기 안의 성령께서 기뻐 뛰는 것을 체험하며 나오게 되지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사람들에게서는 진리를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가르침이라면 오히려 더 열심히 배워야지요. 단지 처음에 들은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어긋나는 말로 미혹할 때는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을 때요, 바로 알고 바로 잘 믿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걸 배우지 않아요? 성경에 있고. 그러면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날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날 어떻게 보내야 돼요? 초신자라면, 처음에 교회는 초신자 술, 담배 다 한 사람이라면 그날 가서 만취해야 돼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나? 저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82년도에 개척일 때 그때 성령을 뭘 받아가지고 여하튼 너무 행복해가지고 집에 가서 마음껏 마셨대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왜? 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과 일가 친척만 돼도 명함 파가지고 다닌대. 나 대통령 이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저희도 보면 제 이름 팔아가지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아. 외부에도 제 이름 팔고 꽤 있어요. 저는 그런 소식 들어도 그냥 묵고 넘겨버립니다만, 알지도 못해 어디 가면 또 내 이름 팔아서 나온 데도 있고요. 근데 뭐 대통령 뭐라도 된다. 명함 파가지고 또. 옛날에 청와대 보이라공도 명함 팔 때는 내가 청와대 보이라공이라고 파나요? 청와대에서 근무한 사람 좀 파지. 청와대에 속하는 사람. 나 그때 이제 마산인가? 그때 막 은행장이 오고 막 그냥 그 거물급 유지들이 다 온 거에 와가지고 하여튼 요정 가서 극진히 접대하고. 청와대 보이라공이지만 내가 보이라공이라고는 안 하니까. 그 지방 유지들이 얼마나 극진히 이제 접대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국회의원이 누가 와가지고 청와대 대통령 왔는데 거 가지고 했다가 그만 발각이 돼가지고 그런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만, 내가 70년대였을까요? 그 사건이? 60년대? 50년대구나. 50년대. 그 이승만 대통령 때니까. 50년대, 그 이승만 대통령 양아들 또 사건.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양아들만 돼도 막 경상도 여기저기 쓸고 다녔잖아요. 가면 최고 유지들이 다 나오니까 은행장 경찰 소장 국장 다 나와가지고 극진히 접대하고, 그 군을 떠나면은 이웃 군에다 알려가지고 경찰 백차 다 나와가지고 경계까지 딱 왔다가 딱 영접해가지고 또 가고. 그 쓸고 다녔죠 그때. 그 이름이 이강욱인가요? 예? 이강석. 양아들만 돼도 이래요. 좀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안다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는데도 감동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질 않죠. 믿음이 오질 않죠. 이걸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태어나서 내 부모님 잘해봐야 교수, 아니면 어디 사장 뭐지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아버지 거. 창조주 하나님 거. 그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함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만민, 중학교, 언제 성령 받고
그의 아들이 됐다, 딸이 됐다,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출생신고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믿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시하게 원수마귀 하는 그런 데 가서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나쁜 짓 해요?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가지고 사망 이런 죄 짓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거 죄 짓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가 생각해 봐요. 저는 전에도 말씀했잖아요.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잠이다 뭡니까? 밤낮없이 울고 그러니까 어디 집회 부흥성에 그 당시는 교회마다 겨울 1년에 2번씩은 해요. 늘 시간 말씀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거 부흥성에 했던 그 강사님은 저한테 말씀 듣고 은혜 줬으니까 저는 하늘같이 봤어요. 위대하심. 저에게 은혜를 끼치면. 하나님의 정도 저는 이렇게 위대하게 섬겼어요, 옛날에. 미리 통보하고 저희 집에 신방 온다고 권사님이나 어떤 집사님 온다면 집안 청소 다 깨끗이 해놓죠. 극진히 접대하죠. 달동네 하여튼 그 산 위에 살면서 집 위에로는 고가 뭐 지나가는 고압선 그런 데 살면서 뒤쪽으로는 뚝섬이 보이고 한강이 앞쪽으로는 이제 금호동, 옥수동.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가 되시고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저는 그때로부터 제 모든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안에도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한데 그러나 깊이는 몰랐잖아요. 예수가 구세주이신지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마음 안에 있대요. 천국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거 믿으면 된대요. 그거 할 길이 있어야지. 이해도 안 되고 그 마음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이해는 안 돼요.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냥 믿자. 설명을 안 해주니까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래도 좋았어요. 하루하루의 삶이 저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기뻤고 부채는 잔뜩 있어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누구 오면 다 퍼주고 싶은 마음에 다 주고 싶은 마음에 누가 교회 성경만 이렇게 들고 가도 막 그 사람이 위대해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가다가 십자가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저도 이제 지방에 기차 타고 가면 기도 원장 옆에 하면서 맨 대화 그래요. 저기도 교회 있다. 저 동네도 교회가 있네. 맨 대화가 그거였어요. 시장에 교회 가다 성경책 끼고 이렇게 가는 사람 보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처음부터 하나님, 예수 우리 구세주, 천국 주기 100% 다 믿어져 버리니까 저희 모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워나가잖아요. 좁은 길 가야 되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 길이고 지옥이 있고 죄 지으면 심판받고 지옥 떨어지고 이런 거 배워나가니까 또 얼마나 행복해요. 내 삶에 표대가 잡히는 거예요.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초신자 때부터 잡혀가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사는구나. 바로 알고 바로 믿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세상에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대통령이 내 삼촌, 예를 들어 대통령 내 삼촌이라고 해봐요. 그거 바꾸겠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 아들 예수는 만왕의 만주의 주이신데? 우리 신랑이 되시고, 여러분들, 바로 믿는다면 삶 자체가 바뀝니다. 시시하게 이 세상에 미련 두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미련 두고 뭐 이렇게 돈이나 좀 벌어보자고 속이고 남 속이고 뭐하고 누가 좀 뭐 말로 좀 찌르고 뭐하면 그냥 속 팍 상해가지고 그냥 하루 이틀씩 막 하고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뭐예요 그게? 누구 뭐 잘하고 뭐 하면 좀 상도 타고 뭐 하면 그냥 시기 질투나 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가?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시시하게.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본 일도 없고 그런 건 이해도 안 돼요. 지금까지도 가르치기는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데 내가? 여러분이 누군데? 여기 당회장님의 아들이에요? 당회장님 딸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 우리 주님의 신부이고 아들이고 딸이란 말이에요. 뭐든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아버지가 했었어요. 아버지께 내 거지. 금도 아버지 거, 은도 아버지 거. 난 아들이고 난 딸이니까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그럼 아버지가 싫어하신대요? 싫어 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닮아봐요. 아버지 닮아봐요. 그러면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아버지 해봐요. 아버지 뭐라고 하시나? 그 믿음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 그래 맞다. 아버지께 아들 거고 네가 나 닮았으니까 내게 네 거다. 아버지 그러시죠. 근데 원수마귀 좋아하는 거 죄나 짓고 맨 원수마귀 좋아하는 거 세상 오락이나 취하고 세상이나 짝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금 내 거죠? 해봐요.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건 왜 네 거냐? 너는 마귀의 자식인데. 성경에 분명히 마귀의 자식이라고 돼 있죠. 마귀의 아들이라고. 그러나 내가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산다고 하면 금도 내 거, 은도 내 거, 아버지 금도 아버지 거, 은도 아버지 거, 그거 내 거 한다고 아버지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참일 때는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째째하게 사는지 째째가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사는지 저는 그래서요 저에게 상담하고 뭐 하면 죄종도 그러고 우리 뭐 단에 쓰는 사람도 그러고 째째하게 살지 말라고 그래요.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는데 하물며 거기 세상 풍조는 안 따른다 해도 아버지 보시기에 성도들이 보기에도 항상 깨끗하게 단정한 옷도 입고 진짜 꾀죄죄하게 입지 말라고 그래요. 뭐 가난한 만민교회 가난한 가난한 교회입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올 텐데 거기에 걸맞게 나도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지.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만민교회 구역장이다 하면 아주 자부심이 있어야죠. 만민교회 기관장이다 하면 자부심이 있어야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도대체가? 믿음도 이제 그만큼 가질 만큼 가졌고 문제는 그러나 여러분 참 믿음, 참 마음과 참 믿음 만군의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다를 바로 안다고 하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도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답게
행해야 되고 딸답게 행해야 되거든요. 나 만약 대통령 아들이다 하면서 그냥 저기 뭐야 뭐 예를 들어 건달 아니면 저 골맥이냐 뭐 여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손가락질만 받잖아요. 어이구 대통령 아들이 저 뭐야? 대통령 욕만 먹이고 다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군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아들이고 딸답게 내가 살아야죠. 행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이 재단은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이 참 선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렇게 입는 뭐 청바지니 뭐 그런 거 안 입잖아요. 가끔 가다 보면 기도할 때 그냥 그 청옷에 그냥 이상 입은 분 가끔 하나씩 띱디다마는 내가 그래서 보면서 그래. 저분은 믿음도 있고 다 한다고 하지만 저거 세상 애들이 좋아하는 그거를 입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오셨다면 저희 옷 입고 나타날 수 있을까 아버지 앞에? 못할 겁니다. 아버지를 의식하지 않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의식한다면 그리 못해요. 막상 아버지 오시대요. 잔치, 만약에 천국 잔치 벌려. 그런 입고 가겠습니까? 아버지 아들답게, 딸답게. 신부, 주님의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이 정화돼 봐요,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이 정화돼 봐요. 그 걸맞게 아버지가 다 역사해 주시지. 못 해주실 아버지입니까? 내 믿음이 안 되는 거, 내 마음이 소인배고, 그러니까 소인배같이 살아가는 거고, 내 마음이 대인이 돼봐요. 그럼 대인이 되게 하나님 살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좀 한부한 사람이 좀 찌르면 그냥 그 속상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럼 또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누가 좀 찌르든, 뭐, 안 좋은 말을 하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나를 비방하든 해도, 내가 마음이 커서, 아이고, 형제요. 포용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랑해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 기도해 이런 그릇이 돼봐요. 그럼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를 찌르든 욕을 하든 욕한 사람 입이 거칠고 나쁜 거지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사랑해봐요. 포용하고. 그럼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수마귀는 얼마나 두려워 떨까요? 만군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면 그렇게 살아가야죠. 성도 여러분, 우리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시시하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소인배 되지 말아요. 큰 그릇들로 다 나와요. 큰 그릇들로. 형제요, 자매요. 형제님, 설령 나를 그냥 째려보고 뭐 안 좋게 본다 해도 형제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어제 그냥 그 안 좋은 누가 게 듣고 나한테 욕을 했느니 험담했느니 했다는 그냥 그것만 남아가지고 그냥 마음에 치지고 볶고 싸우고 용서를 하는데 용서를 하긴 하려는데 미워서 그냥 살겠고 막 해봐요. 그러면 안 되죠. 좀 마음을 넓혀서 그런 형제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축복해주고 오히려 축복 빌어주고 원수도 아닌데 뭐 원수가 대할 게 있어 다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함이 따르는 거죠. 우리 이번 특별 철야 때 여러분 그렇게 변해요. 변해봐요. 그리고 제가 말한 말들이 참인가 아닌가 확인해봐요. 응답 안 되는 거 있는가 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는 게 우선이고 변하면 기도하는 게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곳곳이 다 약속하고 있어요. 누가 약속했는데 만군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약속 어기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변개한 분도 아니고 말 바꾸는 분도 아니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인 거예요. 마음에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다는 것도 알아야 믿습니다. 알아야 믿음이 오죠. 알아야 돼요. 믿되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한 대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주의종이 이렇게 귤 가지고 설명하던데, 노란 거, 귤이라고 해요. 귤. 이게 귤이에요. 귤이면 껍질 색깔이 뭐겠어요? 노란 거요? 노란 거 믿으세요? 귤 맛있어요? 먹어본 분은 귤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귤이 시죠? 달죠? 시고 달죠? 다 뭐 맞는 말이에요. 시다, 시죠. 달다, 달죠. 시고 달다, 다 맞는 말이에요. 먹어봤으니까. 그 먹은 거하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귤. 맛은 이렇게 시고 달고 그것도 아는 건 아는 거 믿죠. 이 귤이다, 시고 달다, 믿죠. 그래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귤에 대한 성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귤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이걸 먹으면 예를 들어 비타민이 A가 모르지만 제가 엉터리로 하는 거예요. 비타민 A가 있어서 우리 몸에 뭐가 좋고 비타민 B가 비타민 C가 있어 뭐가 좋고 철분이 있으면 이런 까지 다 안다고요. 그 근본까지 아는 거예요. 귤을 우리가 왜 먹는데 왜 유익이 되고 뭐가 좋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이렇게 아는 거하고 이제 깊이 있게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깊이 있게 아버지 근본까지 알도록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의 이런 믿음이죠. 어른의 믿음, 어른의 믿음, 청량한 때를 지나 어른의 믿음은 아버지 근본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귤로 하면 귤에 이게 뭐가 영양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뭐에 유익이 된다까지 아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참하고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하라 하신 대로 주님 안에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수는 없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노력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면 주께서 나타나실 때 곧 심판의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진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7년 환란 떨어지기도 하고요. 구원 받는다면 부끄러운 구원이니 낙원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낙원에 가면 집도 없다고 그랬죠. 상급도 없고요. 마태복음 나는 열심히 충성도 없고 왜 상급이 하나도 없을까요? 부끄러운 구원은 상급이 없죠. 왜 없을까요? 옛날에 상급 쌓아놨는데 부끄러운 일 해가지고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 거, 없애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해가 됩니까? 전에 옛날에 비유들을 설명한 것 같은데
아버지 잔치에 돈 많아가지고 그냥 뭐 사다가 바리바리 아버지 옷도 쓰고 해외 여행권도 뭐 비행표에서 다 드리고 다 잔치상 다 차려서 부자 아들이 와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형제들하고 아버지 번에 싸워가지고 나는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해드리고 비행기 뭐요 저기 해외도 구경시켜드리고 이렇게 다 했는데 너희는 뭐 했냐? 뭐 돈 없는 동생들은 가만히 또 있겠습니까? 돈 자랑한다고. 그래 버리면 그 잔치는 뭐가 되죠? 아버지가 어디 나가서 내 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해요. 내 아들 첫째 아들이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다고 하겠습니까? 잔치를 아주 그냥 파장돼 버린 걸 동네 사람들이 아는데 부끄러워서 자랑도 못하죠. 꺼내지도 못하죠. 내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못할 거 아니에요? 여행을 간다 해도 부끄러우니까 몰래 가지.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여행 간다고 못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 원수막에 착해 살아서 쌓은 상급이 옛날에 있다 해도 다 까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부끄러운 돈 받으니까 집도 없고 상급도 없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백성들을 초청하여 잔치 자리를 돌아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 때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지금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예. 정말 그래요. 불못 유황무에 떨어진 사람이 이를 막 갈아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천년왕국 심판 받을 때도 가족끼리 서로 욕을 해요. 아내는 남편 죽일 온갖 욕 다 해요. 왜?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내가 나 금요체라도 못 가게 하고 단일체도 못 가고 네가 여기까지 나 신앙생활 개떡까지 해도 그나마도 그 믿음도 잃어가지고 나 지옥에 오기 네가 너 때문에 내가 왔다. 그러면 또 그 땅에 남편 된 사람은 또 그대로 있나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다 그러지. 네가 선하게 날 잘 섬기고 온유하게 날 대했더라면 내가 너 그렇게 핍박하고 내가 교회 가는 거 그렇게 싫어했겠냐? 네가 착해져가지고 잘 섬기고 남편 대우해주고 네가 했더라면 나도 감동받아 교회 나가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갔지. 서로 자기 탓이에요. 자기 아내 탓, 남편 탓. 자식들은 자식들 부모 탓. 날린 거예요, 난리. 지옥 가서 가족이 싸우는 날린 거예요. 전에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알아요. 날린 거예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라. 이를 얼마나 사람이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할 때 이를 갑니까? 웬만하면 이해 안 갈죠? 싸울 때 싸우더라도 욕할 때 욕하더라도 웬만하면 이해 안 갈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에 차서 견디지 못하면 이를 득득득 갈까요? 지옥 떨어져 보면 이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지옥 갔고 부모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네? 2000년 전의 기록 이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더군다나 오늘날 죄로 간영된 세상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청했지만은 거기서 구원받을 자는 심히 적은 거예요. 심히 적은 거예요. 또 예복을 입어야 된대. 여러분 예복 입은 분 여기 얼마나 계세요?
이제 작년에 구원받고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다 예복 입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이라고 해봐요. 작년 10월 달쯤만 된다고 해봐요. 예복 입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권능을 아무리 나타내 보여줘도 보아도 구원받는 거 아니다. 권능 보면 다 믿습니다. 여러분 잠자리 믿어요, 안 믿어요? 소경도 또 보고를 말하고 이거 다 믿잖아요. 아버지 믿잖아요. 주님 믿잖아요. 권능 믿잖아요. 목자 권능의 목자가 믿잖아요.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믿는다고 알고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보았지 않느냐? 98, 99년도에 그들이 권능 안 받느냐? 기사별 권능 다 받다. 그러지만 자기 유익을 쫓아서 배신하고 떠나지 않느냐? 너를 죽이려고 떠나지 않느냐? 모세 때도 마찬가지로 홍해 가르는 거 봤습니다. 반석처럼 샘물 나는 거 봤어요. 목말라 갈증나 그럴 때 물 마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럼 안 믿었습니까? 그대로 물어봐요 가서. 천국에 갔어야 물어볼 텐데 지옥에 있으니까 물어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때 만약에 살았다 물어봐요. 믿느냐고.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그냥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기사별 권능 본데 못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그지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 듣고 보고 알았으니까 지식이 듣고 보고 안 거 지식으로 갖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죠. 사실을 봤으니까. 그것도 안 믿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있지만 대부분이 봤으니까 믿죠.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 믿습니다 고백이 구원받는다고 안 했어요. 로마 10장에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르러요. 즉 성결돼 가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비질을 버리고 말씀도 빛 가운데 행해 성결돼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르고 성결돼 가요. 영으로 들어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는 구원받는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참이고 그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음의 의도 이루지 않고 성결도 이루지 않고 진리로 살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권능 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내가 보고해서 지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란 구원이란 지식적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뭘로 돼요?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영적인 믿음은 뭐냐?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셔가지고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영적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듣고 보고 아이고 저 권능 행하고 아이고 저거 막 하늘에서 잠자리가 정말 내려오네. 아이고 막 은혜 받았니 저 잠자리를 막 사람을 우리 몸에도 붙네. 아 영의 공간이 있다니 참이네. 그렇게 해서 믿는다고? 그건 지식으로 아는 믿음이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이 지식적인 믿음을 영적인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믿음을 바꾸는 건 뭐냐? 행함인 거예요, 행함. 내가 믿으니까 천국, 지옥이 있음 믿고 심판이 있음도 믿고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둠 속에 살려면 빛 가운데 세상 거 짝하지 마라. 세상 거 짝하지 마라. 세상 짝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없으니까 세상 거 짝한다. 이제 다 끊어버려. 버려라.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라. 어둠 좁은 길 가고 세상 사람 넓은 길 가잖아. 야 우리 뭐야 만나자 놀자 먹자 마시자. 대학교 이제 입학하면 1학년 오면 이제 선배들이 또 야 우리 회식하자 뭐하자 너 마셔. 선배가 권하는데 안 마셔? 너 그렇게 도도해? 네가 옛날에 세상에 저 주먹 좀 썼어? 막 강제로 고문하죠. 뭐 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가지고 뭐 잘못해 죽기도 하고 여러 해서 그 신문에 나기도 하고 뉴스에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새로 입학하고 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런 곳에 미혹당해야 돼요? 아니 되죠.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사양하고 물리쳐야지. 한번 미혹당하면 계속 당하는 거고. 사단은 춤을 추죠. 잘한다 잘한다. 너도 미혹당하지. 결국은 네 신앙 팔고 있구나 하게 되는 거죠. 승리했다고 자기들끼리 춤을 추죠.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바라보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입술로 믿는다 고백하고 만민의 학생이고 대학교에 붙었다고 뭐 참 자랑하고 영광도 돌리고 찬양도 하고 다녀서 뭐 했던 학생이 이제 미혹받아가지고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탄식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우리 신학생들, 이제 새로 들어온 대학생들, 1학년들 조심해야 됩니다. 선배는 선배로 섬기되 진리를 행치 못하게 하는 거에는 타협하지 말고 은혜롭게 부드럽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마셔요. 선배님 나 그렇게 권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선배 대접해주면서 말 한마디 천년빛 갖는다고. 그래서 선배의 마음을 녹여요. 선배가 화를 낼지라도 녹여요. 끝까지 선으로, 온유로, 사랑으로, 덕으로 대하면 결국은 선배의 마음 녹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고비를 넘기면 다 이기는 거죠, 다음에. 아이고, 선배님이 뭐 강제로 안 마시면 막, 욕하고 막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마음에는 안 마시고 그냥 마셨대요. 마음에서는 안 받았대요. 나 마신 거 아니야. 나 억지로 강제로 마셔서 한 거지. 그런 핑계 대지 말고요. 회사에 들어가면 또 마찬가지.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작다.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바로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사람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하지 않은 사람. 마음 가죽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마음 가죽을 벗겨버려. 마음의 할례. 즉 내 마음 속에 있는 악, 죄성, 비진리, 어두움 다 이걸 몰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반대로 채우라는 반대. 그리스도, 즉 진리, 선, 착함, 의로움, 거룩함. 다 이런 진리로 채우라는 거예요. 진리로 채웠으면 이 마음이 누구 닮은 거예요? 아버지, 우리 주님 닮은 거예요. 주님 마음, 주님 닮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평안케 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에 내가 소욕을 쫓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그리 못하니까 성령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날에, 이제 심판날도 아닌 이제 공중 재림하시면 그건 쫓겨나는 거죠. 7년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때 금방 옵니다, 여러분. 또 뭐 멀었는데 언제 그러지 말아요. 1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요, 1년이. 금방 도래하게 돼요. 눈 깜빡 좀 세상 말 그렇게 하잖아요. 눈 깜빡한 사이에 뭐 10년이 지나가고.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설령 간신히 구원을 받는다 해도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믿음의 분량에 대해 설교할 때 믿음의 1단계, 2단계의 성도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했지요. 믿음의 1단계는 진리를 잘 알지 못하여 죄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믿음의 1단계는.
믿음의 2단계는 죄를 버려야 함을 배웠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능력이 부족하여 범죄할 때도 있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질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도 받고 범죄할 때도 있고 다시 기도해서 일어나고 승리하고 이렇게 가는 단계가 믿음의 2단계죠.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육체를 행하고 이렇게 범죄하니까 나는 그냥 믿음의 2단계니까 그렇고 아니를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의 신앙생활이 2년도 되고 3년도 되고 5년도 되고 기관장도 하고 뭐도 하고 성가대도 않고 다 했는데 그랬는데 나 믿음의 1단계, 2단계라고 할 수 있나요? 뭐돼도 믿음의 3단계 있고 뭐돼도 믿음의 반석에 서 있어야지. 그래서 성가대는 아무나 뽑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세례자를 뽑습니다.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면 그래도 예수가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진리도 대충 알아요. 말씀 안에 빛 가운데 거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례자를 성가대도 뽑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성가대 안 뽑는 거예요. 절대. 자, 이렇게 아직 행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그리운 주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담대히 달려가 안길 수도 없지요. 육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진리를 너무나 밝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봐도 이제 그때 가면 밝히 보게 돼요. 썩어질 것에 미련을 가지고 버리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느껴지고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도 밝히 깨닫지요. 더군다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요, 성결된 분이요, 악은 모양도 없으신 분이요, 완전한 분이라 했습니다. 완전한 분.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늘 말씀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도 그러시고. 그리고 빛이 찬란한, 흠도 티도 없는 빛으로 둘린 찬란한 그분이 서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구세주이시요, 만왕의 만주의 주요 구세주이시요, 우리의 신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볼 때 추하고 더러워요. 신부의 자격이 전혀 없어요. 신부 단장을 안 했어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섭니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거기에 못 들어요. 평생 세세토록 고개도 못 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 해도 쳐다볼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쳐다볼 수도 없고, 낙원에도 이제 저기 새 예루살렘에서 잔치 벌어지고 예배 드려지고 하면 낙원까지 다 중계가 됩니다. 밝히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눈앞에서 보듯이 다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눈높이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잔치도 참여해요. 그러지만 아버지나 주님이 나타나시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굴을 숙여야 돼요. 부끄러워서 들고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평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니시오케트라, 우리 성가대,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천국 가서. 어떠시 주님 부르고 주님과 대화도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빛이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면, 물론 주님 아니어도 다 빛이신 그런데 하면 자기는 어두우니까 밝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둡잖아요. 여기 죄에 따라 얼마큼 내가 성결되냐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릅니다. 예, 개척 이후로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 충성하다가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영감 가운데 이런 분들이 소천한 뒤에 하는 고백이나 그 마음에 대해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아직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 분들의 경우 안타까운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내가 옳다고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데, 교만도 시기 질투도 사심도 육이란 이토록 무익한 것인데, 천국 가면 참 후회될 일 아니에요. 내가 왜 시기했나, 왜 미워했나, 왜 질투했나, 왜 판단했나, 왜 정죄했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천국 갔으면 그저 부끄러운 구원 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 돼요. 이게 후회밖에 안 남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많이 나오고, 또 단에서 무수히 시기 질투 판단 정죄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 때는 왼밤도 대주고 속옷 따르면 겉옷도 주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속 중심은 하나님만 아신다. 네가 알지 못한 판단 정죄하면 네가 재판장이 되어 있다. 성경이 네가 재판장, 그거 얼마나 교만하냐. 그런 말씀 늘 듣고 했는데도 나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부끄러운 구원 받았어. 그러냐 그때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밀어냈는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듣고 들었는데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 했는가? 후회만 남지요. 그러지만 어떡합니까? 이미 때는 늦은 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저희 육이라는 이토록 무익한 것인데, 세상을 취하고자 집착하는 것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것이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영예의 것만 바라보면서 충성할 텐데, 이런 깨우침들이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진리를 들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보여주는데, 손에 만진바닥에 쥐어주는데도 왜 못 깨달아요? 어떤 분이 찾아가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회장님, 전에 당회장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에서 서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당회장님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그냥 하니까 너무 성도 사랑받고 인기 있고 그냥 잘하거든. 그래서 바로 저거구나. 당회장님 그렇게 내게 말씀이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바로 저거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더니 나 당회장님 특성 언제예요? 이때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딸은 내성적이라 그냥 마이크 잡고 곧장 서서만 하는 딸이에요. 내성적이라 목소리도 그냥 곧장 하나예요. 근데 그날 모습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막 움직이고 돌면서 마이크 잡고 목소리도 완전히 변형해서 굵고 청하고 맑고 막 해서 감동의 이벽을 감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몸도 감동, 목소리도 감동. 그러니까 그냥 앵콜 나오잖아. 이렇게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철야는 마음으로 깨달아서, 또 어떤 분들 많이 예물심의 내용에 있더라고요. 이번 철야 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비질리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을 달라고, 그런 기도들 이제 편지에 이렇게 와 있던데요. 깨달았다면 바로 버려요. 바로 바꿔요. 바로 버리는 거예요. 간직하고 있지 말고 바로바로 버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던 것이 육의 몸을 벗고 나자 너무나 밝히 깨달아진 것이었죠.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죄 가운데 살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죄송하고 민망하지요. 반면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이루며 진리 안에 거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도 담대히 안길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도 찬란한 빛을 발하지요. 눈부시게 빛나는 주님의 얼굴도 마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천한 분들은 진리를 밝히 깨달았다 해도 이제 다시 경작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단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행하세요 가르칩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기회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동안 어찌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룰까 간절히 사모하여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불같은 중심의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속히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부 단장을 속히 마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진도 안 나가네요. 오늘 저녁도 절반도 못하고 마치네. 오전에도 그랬는데. 빨리빨리 나갔으면 좋겠죠? 아니면 이렇게 나가요? 강의니까 이렇게 하면 자세하게 듣는 게 좋습니다.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라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양식 삼을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김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나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마음에 알아서 믿음으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아버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되고 내 아버지 온전하시니 나도 온전하고 내 아버지 완전하시니 나도 완전하고 아버지 성결되시니 나도 성결된 아들, 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심에서 꼭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교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GCN 시청자들, 만민TV 시청자들이 해외에 있는 모든 최종 선교사 9천 만민 지교회, 또 아버지 지교회, 지성전회, 또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과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의 빈센트 목사, 트리니트 순복음교회 증축 관련하여 정부의 세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김상희 목사 3월 10일부터 15일까지 아삼주 테자푸라 지역과 나갈랜드주 디마푸르 지역에서 진행되는 손수건 집회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이바울 목사 3월 6일 주일 카젬베 목사 교회에서 있는 믿음의 분량 2번째 세미나 충만하게 인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탈 목사 아내 순산의 축복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때 순산하게 축복해 주시며,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막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 성도들이 예배 올 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다른데 그들이 왜 아버지 기독교에 아버지 차를 몰고 오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다 깨트려 주셔서 이런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탈리아 파키스시 병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일본의 강민주 효고 오케스트라 입단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쇼우등 내몽고 츠 지역 지교의 개척이 형통하게 인도받으며 지킴받도록
푸융센 복수찬 것 치료해 주시 원합니다. 복수찬 것 다 물러가 성령의 불로 템받고 쏟아버리고 깨끗함을 입으라. 뚱첸칭 붙인 뚱수찡 관절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모친 짱핑즈 온몸이 강건하도록 축복하시고 딸 천위쇼 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 원합니다. 리코이즈 식도암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으라. 쉬흉의체 피부 가려움증아 물러가라. 발무좀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허핑 남자아이 잉태하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쇼친 가장 합당한 성전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하며 물질 축복받고 일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류슈팡, 뚱유리, 류워이휴, 류페이야, 쉬룡화, 허편, 짱하이토, 루펑, 류빈 영적인 믿음 갖고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사업thể 축복해 주시며 가정이 복음화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간도 강건함 입으라.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하다. 마비된 거 풀어지고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 깨끗함 입으라.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어 잘 들리게 해주시고 눈맞춤 관절염 모든 우울증도 물러가라. 모든 디스크 종류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암 종류 다 물러가라. 유방암 비롯한 폐암 모든 자궁 모든 질병 균들아 암 균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두루 평안 주시고 교회차 성도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며 은혜 가운데 성령의 불 담은 천구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평강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